아멘. 이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만두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실은 그러해야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이제 베다니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바로 이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것인데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반가움을 담아서 정성껏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과는 사뭇 대조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11장 뒷부분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디 있을까, 언제 올까 생각을 하며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벼르고 있는데 올해는 오지 못하겠지. 감히 올해는 올라올 생각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나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만 보면 이런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중에 공동 번역 성경이 이 원래의 의미를,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더라도 별로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예측을 보란듯이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히려 뻔히 보이는 이 고난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행복을 누리고 기쁨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묵묵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마냥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될 것만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이나 연단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책을 읽다가 일본의 한 모자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뇌성마비로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을 그냥 호수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등에 업고 산에 올라가서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려버릴까?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무료 순회 진료팀이 왔다가 이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중에 한 분이 성경도 보내어주고 그리고 경건 서적들도 계속 보내어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런 서적을 받았던 어머니는 자신이 먼저 읽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빠짐없이 모두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인근의 목사님을 모시고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작가가 그녀의 책 속에서 이 어머니의 나중에 고백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몰라보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가려 하면 제 손을 잡고서는 놓아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집을 잘 보고 있을 터니 안심하라며 아무 불평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이 아이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이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별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아들 덕분에 도리어 주님 안에서 위안을 얻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두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도 수많은 다른 일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뇌성마비라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두 사람을 겸손하고 절박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크게 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고백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자족하시며 행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는 참된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러한 한 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이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죠? 이번에도 마리아는 주방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말 고급스러운 향기와 함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릴 새도 없이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한 근이나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그 나드 향이 가득 찼습니다. 방 안에만 가득 찼다고 하지 않고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마르다의 그 음식 냄새도 이 향기에 그만 묻히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의 10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가 이렇게 비쌌던 이유는 원료가 되는 나드라는 풀이 근동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해발 고도가 3,000m에서 4,000m나 되는 고지대 어디일까요?
인도 네팔 부근에 있는 히말라야 산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나고 한 뿌리를 말려서 기름을 짜봐야 몇 방울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쌌죠. 인도 네팔 지역에서 근동 지역까지 또 운반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 중에는 한 근이라고 번역한 대신에 300g으로 번역을 한 경우도 있고요.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대부분 1파운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200ml에서 300ml 정도 되는 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잘 아시는 바카스 한 병 정도, 그 정도 양인데, 그 정도 양이 무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몇만 불 정도의 고가로 팔렸으니까요. 정말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내가 값진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녀의 진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또한 발을 씻겨드린 것은 그만큼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을 고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기도 했지만 못지않게 피하고 싶은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의 그 손에 희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순간보다 모멸스럽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손에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고 희생을 당할 일을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은 그 마리아의 헌신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는 이 사건을 놓고 다른 판단도 가능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예수님도 이 말에 대해서는 따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말만 번들이려 하고 속을 시꺼맸던 그 유다의 핵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혔지만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동대를 맡아서 슬쩍슬쩍 훔쳐가는 일에 맛을 들이고 있었고, 만약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다면 그 금액 중에 상당 금액을 자신이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했던 것입니다. 좋게 포장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참 잘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예수쟁이들 어찌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끼리 대화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명분이 없는 황당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성경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선악이 분명한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말들이 가룟 유다 시기에 위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이나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바른 중심, 바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원고 중에서 어느 걸 빼야 할까? 어느 부분을 제거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보통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 전까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인데요. 저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다소 순수하지 못하다. 아니면 설교단을 사유화하려는 유혹을 느꼈다. 그런 대목들이 발견된다면 찾아내서 떼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설교한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그 뒤에라야 말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의 생각이나 어떤 태도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까요? 어떤 말들이, 어떤 행동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위선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잘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진짜 마음은 욕심이나 탐심에 기초했습니다. 우리 또한 욕심이나 탐심에 기초한 생각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만 들어보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혹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이런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미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옳더라도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말은, 사랑이 없는 비판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가만두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 자체는 옳지만 지금 가룟 유다 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선적이고 거짓된 유다를 꾸짖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위선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마리아를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네가 좀 오해도 받고 비판을 받더라도 너의 중심만 바르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괜찮다. 내가 안다. 가만두어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마음속에 하나 좀 찜찜하게 남아있었던 문제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바나바의 성품을 생각을 해보면 사안 자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투고
갈라서 버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대판 싸우고 혈기까지 부리면서 헤어지게 되고 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데 사람들은 배웅을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뒤의 일들을 보면 좋은 열매들까지 맺는 것입니다. 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보다 확실하고 오히려 더 통찰력 있는 해석 방법을 접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에 보시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지금 개역 번역에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두 음절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심히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없습니다. 단순히 논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하나의 명사인데요. 다소 화가 난 상태에서 일어난 논쟁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보다 오히려 우선되는 뜻이 있는데 자극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는 좋은 일로 자극을 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사전을 봐도 갈등이나 다툼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자극이라는 뜻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한 번 더 사용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다투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안디옥 따봉입니다. 이 격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다투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다투어라는 의미보다는 격려라는 의미로서 자극이라는, 좋은 자극이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서에서는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5장의 번역을 굳이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상당히 줄어들죠.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은 달랐지만 그래도 다툰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어진 그 구절에서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는 교회들을 굳게 했다라는 말씀과도 훨씬 더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만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좋은 예가 아닌가, 참 좋은 적용의 예가 되겠다 싶습니다. 동역자들을 배신하고 그만 힘들다고 떠나버린 그 마가 요한을 이번 전도 여행에는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사람이 충분히 좀 성숙되고 훈련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때 데리고 가는 것이 덕이 되고 유익하겠다.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 아니잖아요. 바나바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단순히 생질이라서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좀 데리고 가주자 그런 의미였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그 성품을 보면 마가가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사도 바울 당신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줄 때에 내가 인정해주고 기회를 줘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해왔고 선교사로서 사역하지 않았느냐. 마가 역시도 그런 새로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만 옳다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축복해주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르니까 틀렸다, 잘못되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을 이번에는 조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주를 위한 일이니까 서로 잘해보자.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진 사도행전의 기록들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위대한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의 경우에는 그 뒤로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어 받았던 이 마가 요한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과거 실패는 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다시금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우리가 각자 다 혼자서 잘하자 이런 말씀으로 받지는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에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하니? 이런 책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중생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갈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더욱더 힘써 수고하라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그 모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에게 천국을 적선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천국에라도 가라라며 그렇게 동정해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중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도 아니고 아들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서로 불평하고 미워했습니다. 쟤만 없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쟤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격이 변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바로 고통스러웠던 그 현장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부터 먼저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양쪽이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가만두어서 각자가 나름 수고해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곰곰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삶을 사는데 언제 이런 수고까지, 이런 생각까지 합니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추수하고자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 아무개 권사님을 보면, 아무개 집사님을 보면, 정말로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서 인정받을 정도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일본인 성도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 가만두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도 가만두어야 할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입고 다니고 잘 행동하고 잘 말하면서 다니니까 당장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장차 우리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서도 가만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다른 성도들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혹 오해를 받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여서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에 임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